갈릴리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1041, 이 104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4년 동안 영락기도원에서 새벽과 오전과 그리고 철야 때 설교를 했던 횟수입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요. 네,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적지 않은 설교를 기도원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위임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명함도 내밀 수 없는 햇병아리 수준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오직 목회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저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특별한 또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제 때가 되어서 분과산 인수봉을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명동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교를 그 아무리 많이 했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설교가 느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단위에 올라올 때마다 떨리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저는 이 앞에서요 마치 개다리 춤을 추고 있는 듯하게 굉장히 지금 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 얼마나 잘하나 어디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자의 마음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비록 어눌하고 또 떨리고 비록 발음과 음성이 꼬일지라도 그 안에서 살아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릴리 찬양대 찬양이요, 떨리는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또 귀한 은혜와 화목의 제목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시를 지을 때 그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 중에 자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내용 구성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승전결의 구조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가서는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로 그 모든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이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6장 전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부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본문이 이제 이어서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송대관 씨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송대관 씨의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라고 하는 찬양을 노래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희 외할머니께서요 송대관 씨를 정말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님 앞에서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외할머님이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막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시면서요 차편 정도 해봐라 차편 정도 해봐라 막 그렇게 앵콜 공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다만 아니면 한번 맛깔나게 불러드릴 텐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줄 믿고요. 아무튼 이 쨍하고 해 뜰 날 이 노래가 1975년도에 발표가 되어서 이 송대관 씨를 굉장한 스타덤에 올려두었던 그런 대중가요이기도 하죠. 그때는 이 노래가 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모르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이 노래를 다시금 음미해 보니까요 70, 80 시대 그때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당시에 수많은 서민들이 이 송대관 씨의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를 듣고 부를 때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오겠지 라고 했던 그런 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던 노래는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었던 이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역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요,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에 도착하시기 전까지는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에 도착해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제자들이 이제 14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데, 우리 14절의 말씀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이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질문하기를 15절의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몬 베드로가 16절의 말씀으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우리 16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오시기 전까지는요,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픈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기 선에 대한 고백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던 수많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동안 솔직히 예수님의 입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밝히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문이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있어서는요, 적어도 오늘 이곳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밝히지는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추측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아마 어마무시하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실까라고 하는 추측성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분위기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소위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다니고, 같이 잠을 자기까지 하는 거의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항상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함 가운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사역들을 직접 보았던 자들이 제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라이브로, 그것도 VIP석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정의를 누구보다도 분명히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아마 물어보진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 16절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고백인과 동시에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쉬운 대답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솔직히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지금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지나온 3년의 시간 동안 지금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요, 소위 인간으로 볼 것, 못 볼 것을 다 본,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본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쉽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은 화장실도 사용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면 눈곱이 껴있는 모습도 아마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까지는 생각해 보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 서로가 방귀를 튼 사이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웃으면서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소위 볼 것 못 볼 것을 다 본 사이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나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은 예수님과 그렇게 날마다 24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11년 1월 11일 저녁 7시 1호선 부평역 개찰구에서 지금의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야, 여러분, 그 개찰구 앞에서 아내가 딱 걸어 나오는데요, 저는 마치 지하철에서요 수백의 천사가 걸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저는 그때 아내가요 진짜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순진했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 아내도 나처럼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 사람이구나. 아내도 나처럼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구나. 인간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아내에게도요, 당신은 천사 같다라고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신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고백을 지금도 날마다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그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을 것인데 이 베드로가 역시 그 어려운 고백을 지금 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어려운 고백을 해낸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시고 오픈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선포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왠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 주답게 지금 굉장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까지 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18절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복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의 선포를 우리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러한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엄청난 분량의 그 엄청난 그 권한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기까지만 다시금 잠깐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베드로의 분명한 선포와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딱 여기까지 말씀만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본다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송대관 씨의 그 노래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가 되어지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13절과 20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역시 굉장한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흥분이 되면서 무언가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본문처럼 다가올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지금 오늘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까지 따라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왜 긴가민가한 마음들이 왜 없었겠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진짜 계속 따라가도 되는 것인가? 내가 뭔가 끌림이 있어서 여기까지 따라오기는 했는데 진짜 마지막에 뭐가 있기는 있는가?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왜 없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잘은 몰라도요,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갈등들, 내면의 고민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들의 모든 의심 구름들을요,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다 거두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굉장히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체를 밝혀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에 걸맞는 엄청난 축복과 고난을 지금 제자들에게 마구 부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흥분이 되어지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자리가 되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자들은요, 서로가 막 부둥켜 안고서는요, 이제 됐다고, 우리 이제 됐다고,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라고 막 서로가 서로 얼싸 부둥켜 안고요, 서로를 격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줄을 진짜 제대로 잘 쓴 것이 맞구나, 고생 끝에 기쁨이 온다라고 하더니 앞으로 우리 앞길은 탄탄 대로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막 그렇게 그와 같은 행복한 생각들, 뜨거운 상상의 나래들을 아마 마구 쏟아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기 딱 20절에서 끝났으면 너무나 좋았을 터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21절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로부터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두 단어를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리고 저기 제일 밑에 있는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무도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요, 예수님의 그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을 해주신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히신 다음에 이제 21절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었냐라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지금 제자들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한 민족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역함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3일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예수님의 선언도 함께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여러분, 그러나 고난과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앞으로의 행보는 솔직히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와 같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행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적지 않은 충격을 아마 받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려고 했었던 예수님의 생각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었던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라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고난받아 죽기 위해 올라가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까닭에 어디 나도 한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한 자리 없고 출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모습은요,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들로만 꽉 차 있었지,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그 상경의 그 목적은 제자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22절의 말씀, 22절에서 보이고 있는 제자들의 그 반응이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까지 하면서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절대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뜯어 말리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베드로의 지금 이 모습은 진짜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서 튀어나온 반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의 이와 같은 이 반응은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어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그 다음의 행보와 그 운명이 제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이후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바닥으로 차갑게 가라앉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바닥으로 완전히 내려앉게 되었을 때 17장 1절에 가서 말씀을 보시면 다시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차가워진 마음으로 한 엿새쯤 지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게 변형되었고요, 예수님의 그 옷도요,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변형되어진 그 모습만으로도요 굉장히 깜짝 놀랄만 한데, 근데 그 변형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요, 엘리야는 그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렇게 인식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실로 대단히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변형된 모습을 보이시더니, 그것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막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 이전처럼 다시금 또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막 환호성을 터뜨리면서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요, 그래, 예수님은 예수님이 왔지, 이제 됐다고, 내가 잠깐 실족하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다시금 제자들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환호성과 폭죽이 다시금 터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던지 1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그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살고 싶다라고까지 얘기했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얼음 냉수와도 같은 그 찬물을 몇 바가지 끼얹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17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9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을 것인데 그때까지는 오늘 있었던 이 모든 일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이건 또 뭐지? 아니 도대체 왜 자꾸 그러시는 거냐라고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생겼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건에서 다시금 뜨거워졌던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그 뜨거워진 마음을 다시금 그렇게 시무룩하게 만든 다음에 산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산으로 내려왔는데 17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산 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문제는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치지 못하고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건이 바로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는요, 제자들이 두 사람씩 그 여러 마음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로 놀라운 능력과 이적들을 마구 펼쳐냈었거든요. 귀신을 막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을 막 벌떡 일으키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사건들을 오늘 이 사건 바로 직전에 그들이 경험하고 돌아온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감이 충만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욱이 그때는 제자 둘씩 다녔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은 몇 명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를 제외한 적어도 9명의 제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니까 뭐 이 정도 간질한 자 한 명 정도는 그냥 식은 죽 먹기라고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6절의 말씀 다시 눈으로 보시겠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9명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런 능력도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당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래서 서로가 조금은 민망한 가운데 뻘쭘하게 서 있었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딱 내려오시더니 곧바로 그 아이의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또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은 또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고 그리스도 주가 맞으시지, 나 정말 정신 바짝 차리자, 주님만 따라가자. 아마 또다시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폭죽과 환호성이 터져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23절과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앞으로의 그 순환 예고를 그들에게 다시금 한 번 더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맘을 들었다 놨다 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노래를 알았다면 아마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맘을 들었다 놨다 해, 막 이렇게 노래했을 것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을요, 막 용광로처럼 뜨겁게 만들었다가 다시 차갑게 만들고 또 뜨겁게 만들었다가 차갑게 변형되는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16장에서부터 17장까지 계속 예수님이 반복해서 그와 같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왜 그렇게 반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계셨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16장 23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과 머릿속에요, 온통 사람의 일들로 가득한 것을 온전한 것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로 저들의 마음속을 다시금 온전히 세우시고자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뜨겁게 차갑게 이와 같은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온전한 뜻을 밝혀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의 등에 업고는 오직 자기의 부귀와 출세와 성공만을 기대하며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 전에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그들 내면에 여러 가지 갈등, 고민, 의심들이 많이 있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따라왔고 이제 되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온 상태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었던 바로 그와 같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밝혀주셨으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만 바짝 따라가야 되겠구나라고 했던 그 결단의 마음이 다시금 불붙어 생기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여러 가지 반복론에 있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통 사람의 일들로 채워졌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 끊임없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요, 21절 이전과 이후의 말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대했던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길,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방법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마치 요술램프의 요정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어서 승진하는 소위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아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16장 16절인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절망과 죽음에서 허덕이던 인류를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 그 외에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18절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다시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기초의 반석 위에 우리 영락교회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위에, 그리고 끝없는 그 주님의 사랑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12월 19일 주일, 원래는 제가 본교회를 삶이 예정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고별 설교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사실 그때 고별 설교로 준비했었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별 설교로 준비했었던 오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영락교회 부목사로 부임해서 첫 부임 설교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다시금 결심해 보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저의 모든 것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믿음의 기본기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